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의 밭에 들어가지도 않고 왕의 포도밭에서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광야로 진격해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맹렬히 싸워 그를 무찌르고 아르논에서 야복, 곧 암몬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점령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었는데 암몬의 경계가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수도였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을 공격해서 북쪽으로 아르논 강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영토를 빼앗은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헤스본으로 와서 도성을 재건하여라. 시온의 성읍을 복구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성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불태우고 아르논 고원의 원주민들을 불살랐다. 화가 있을 것이다. 모압아, 그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했다. 내 아들들은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남김없이 해치웠다. 노바까지 파괴했고 메드바까지 이르는 땅을 초토화시켰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지냈다. 모세는 사람들을 보내어 야스엘을 점탐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야스엘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나아갔다. 바산 왕 옥이 모세와 맞서 싸우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진격해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그를 처치하여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남쪽으로 이스라엘 남쪽 광야에 있는 색강부터 북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을 주셨지 동쪽은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요단강 동쪽 편에서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요단강 동쪽 편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요단강 동쪽 편의 길을 따라 북상하면서 시온이 통치하는 지역을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에돔에게 했던 것처럼 어떠한 해를 입히지도 않고 패도 끼치지 않을 테니 왕의 길을 따라 시온의 영토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온이요,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요, 시온의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고 이에 승리하게 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영토를 늘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화평과 그리고 평강을 그리고 협력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를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 교회 안에서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요, 헐뜯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며 화평을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요, 필요하시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고요, 필요하시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억지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따라 쫓아 나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화평을 쫓아 나아가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쟁하지 맙시다. 시기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요,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길을 갈 때에 이번에는요,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겠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또 다른 전쟁 앞에서 이들이 무엇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 필요한 것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불안감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하고 계세요? 그러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소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동쪽 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고 따라서 그 땅에서 전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쓸데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쓸데없이 다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평화와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고, 그러할 때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나아가지 아니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그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의 모든 자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설정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쓸데없이 분쟁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하지 말고요, 다투지 말고요, 평화를 선포하고 화평을 이루어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음으로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